자, 오늘은 이사야 63장에서부터 66장까지 해서 오늘 214 말씀 이사야는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름하여 위로, 제목이 위로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위로는 위로인데 어머님의 위로. 갓난아기가 아니라 한 어린이나 자라났을 때 굉장히 불안하고 힘들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어린아이에게 엄마가 옆에서 보살펴주고 위로해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이사야 66장 13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머님의 위로처럼 그보다도 10배, 아니 100배, 1000배, 10,000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처음에는 심판의 메시지로 시작을 했어요. 이스라엘이 죄로 인하여서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을 알지만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더라 하면서 굉장히 하나님이 슬퍼하시면서 그로 인하여서 심판의 메시지, 또 열방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쭉 전하다가 40장부터 시작되는 하나님의 평화, 평강, 은혜, 그러면서 결국에는 마지막은 위로로 말씀을 마무리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어떻게 또 표현을 하고 있냐면 6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 산들이 진동한다.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고자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하늘을 갈라가지고 강림하신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 시적인 표현 같은 표현을 읽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는 출애굽 백성이 쳐들어오는데 홍해 앞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하고 막 소란하고 두려워하는 그 상황 속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급박스러운 상황 속에서 홍해의 갈라지는 그러한 장면 속에서 그 누구 하나도 마음이 냉랭했겠습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에 나중에 홍해를 건너고 노래를 부르는 그 장면을 우리가 출애굽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를 주시고자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급박스럽고 얼마나 화려하게 했길래 산들이 진동을 한다면 산들이 진동.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 고난받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늘 눈동자같이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갈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동행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한시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정말 용기 있는 사람 같아요. 배짱이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하심 없이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한 배짱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게 배짱이 아니라 그건 용기가 아니라 그것은 그 사람들의 정말 불쌍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6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너희들을 어디로 인도하냐면 65장 17절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그냥 흔히 말하면 새 하늘, 새 땅. 근데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거. 우리가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인간이 상상하지도 못할 그곳. 하나님의 나라. 그곳은 우리가 어렴풋하게나마 성경에
좀 알려주신 문구 외에는 알 수 없는 새로운, 새 하늘, 새로운 땅이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러한 것들을 펼치고 우리가 평안을 맛볼 수 있다는 곳입니다. 아마 우리가 상상하는 거에 0.0001%밖에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그곳에서는 오늘 65장의 표현으로는 그곳으로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것이고 또 고난이 없고 고통이 제거되고 그곳은 노동이 있으나 그 노동은 기쁨이 되고 또 삶의 장수가 되고 또 그 노동으로 인하여서 자손이 모두 다 행복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과 함께 교제함이 기쁨이 되고 평화를 맛볼 수 있는 그곳. 지금 65장 17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이 몇 마디의 문구로는 정말 새 하늘, 새로운 땅을 0.1%도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십시다. 네.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살아야 100년인데 그곳은 영원한 생명 속에서 영원히 사는 그곳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6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뒷부분에 보면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본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표현이 그렇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는 건 뭐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자의 모습이죠. 그리고 심령이 통해한다는 죄 앞에서 죄를 멀리하고 늘 회개와 같이 살아가는 자, 죄를 멀리하는 자의 모습이죠. 그리고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자, 그런 사람, 하나님으로서 존중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재함을 믿고 따라가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자,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라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66장 13절의 말씀이 뭐라게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어떻게 과정을 말하면 하나님께서 칭의를 해요. 우리를 칭해 주셨어요.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걸 칭의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걸 우리가 온전한 모습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을 늘 말씀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대로 살아가면서 이걸 우리가 성화라 해요. 성화. 성화에 되는 과정 속에서. 완전한 성화는 우리가 이룰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든가 우리가 이 땅을 죽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든가 그때 우리는 영화로운 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칭의, 성화, 영화 이렇게 세 단계를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합니다. 영화로움은 정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처럼 새로운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때에는 우리가 진정한 모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인격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나아올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비록 현실이 우리에게 바벨론 포로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어둠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과 함께 새 일을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떠는 자, 우리의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 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어머니와 같은 주님의 품 안에서 새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의 창조자시오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늘을 가르고 우리의 삶에 임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돌봐주신다는 말씀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풍파 속에서 어머니와 같은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앞에 예비된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바라보며 오늘의 고난을, 오늘의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우리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